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피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의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었더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1장에서 나왔던 천상의 장면,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장면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1장, 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1장, 2장에 지금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은 이제 3장 이후에는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 2장과 마지막 42장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상에서 당하는 욥의 고통은 천상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상의 사건과 지상에서의 이 욥의 고난, 하늘에서 허락이 되어 가지고 땅에서 그 고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요압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고난 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걸 알 때,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적에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고, 고난이 참으로 감사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그걸 알지 못하죠. 욥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늘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세상의 책들과는 구별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디바인 카운셀, 그러는데 거룩한 회의, 하나님의 회의, 우리가 봤잖아요. 그 에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회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의 장면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자야. 그 미가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와의 회의를 보고 지금 이 땅의 전쟁이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된다, 그것을 알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 엘로헴. 그러나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호이 앙겔로토테우, 앙겔로스 하는 게 이 천사예요, 천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똑같은 거야. 1장과 1장의 천상회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단어들도 똑같고 딱 차이가 한 군데 있어. 그 차이 외에는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늘 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이 사탄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면에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 그러나 천사들은 대면해. 그러나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이것은 막 의무적으로 본능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론 사탄 같은 것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할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는 콘셉트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헷갈리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탄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선한 천사도 있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이 지식, 인간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 드렸듯이 저 바닷물을 이 자기가 만드는 웅덩이에다 다 퍼부겠다 하는, 그야말로 비논리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이 사고의 이 유한한 이 웅덩이 같은 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1장 7절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리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이 계속 땅을 여리저리 돌아 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야. 감찰하는 거야. 감시하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나.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바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천상의 장면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베드로는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 직접 이런 것을 배웠던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양식이라. 사탄의 양식.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계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이 1장 1절,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똑같은 내용,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욥이 가장 온전한 인물이다. 이 사탄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1장과 달리 그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거지. 그냥 순수하게 까닭없이 원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고 네가 말해가지고 내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아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이 재앙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사탄에 의하여서 그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 그래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는 거예요. 그 사탄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야 될 것인데 사탄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끝까지 망하게 하려고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압이니까는요. 그 사탄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며 거짓말이 들켜도 또 거짓말해. 거짓말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거짓말해.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딴 사람 같으면 한 가지만 해도 감옥에 갔을 텐데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보면은 사탄의 그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사탄이 다시 여호와께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무슨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장 이 10
1장 10절에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물, 그 울타리를 다 없앴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내가 태어날 때 이 알몸으로 태어났더니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가? 이 모든 것은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무슨 말하냐 하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꿔요. 우리 번역이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게 언제 내용이에요? 오래된 그 내용이냐. 그러니까 번역하기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가죽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가게, 육체. 그 다음에 가죽을 바꾸니 가는 게 이 울타리. 그러니까 욥의 그 뒤에 보면은 뼈와 살을 치솟아 나죠. 뼈와 살. 그러니까 몸. 그 이 뼈와 살이 되는 욥의 이 몸은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둘러주셨다.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 울타리마저 없으면은 그는 틀림없이 나오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울타리를 그에게 돌려주셨기 때문에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의 이 건강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지. 건강을 없애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지금은 소유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소유가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면은 그 존재 그 자체, 그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죠. 사탄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마 100명의 사람 가운데 95명은 그럴 거예요. 95명은. 그러니까 그 95명이 그렇다고 해서 100%가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욥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연단을 당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와 같이 사탄의 시험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골에 어떤 노인네들이 저하고 무슨 딴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교회 다녔다 그래요. 과거에 마을 교회 다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 나가고부터 우한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때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뭔가 우환이 있다. 또 기존의 신을 믿다가 그 신을 바꾸면은 우환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었다고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몇 사람들을 보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극심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고 그 하나님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겠지만 욥도 나중에는 깊은 신앙, 이전과 지금도 대단한 신앙 같지만 그러나 이건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깨떨어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깨떨어지면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 육신으로서는 볼 수 없는 자아가 완전히 깨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그 이 신앙이 다 무너질 적이야.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보게 될 적이야.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다 떠나버려.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니까는 내가 이 욥기를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되는 게 내가 연단 받을 적에 3년 6개월을 1996년에서 2000년 3월까지 3년 6개월을 연단을 받으면서 그때 생각이 계속 나. 그때 또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내한테 나타나가지고 또 욥기를 막 내밀면서 내한테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거 전부 다 하는 뜻 가운데 이르는다. 도저히 수용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교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몰라요. 정말 욥의 새 친구처럼 끈질게 찾아와가지고 계속 말씀 교제하고 그랬던, 때때로 말씀으로 엄청 괴롭혔어요. 당신이 믿음이 지금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쪼아오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나서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던 그 시절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자,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반드시 틀림없이 이런 말을 잘 쓰네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또 양보를 합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겨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앞에서는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몸까지도 손을 대더라도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욥을 둘러싼 울타리들, 그의 모든 소유들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죠. 종들, 그리고 그 가축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죠. 울타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마지막 가죽 울타리,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그 이 육신의 건강, 그것까지도 이제 제거시켜버립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내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자, 이제 사탄은 떠나갑니다. 사탄은 이제 욥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 이 땅에 성취가 되니 욥은 온 몸에 종기가 나는 상태로 땅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자, 욥이 제 가운데 한 질그릇 쪽을 가서 몸을 끌고 왔다. 온 몸에 종기가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는 거기 질그릇 쪽을 가지고 우리 과거 성경 기와장을 가지고 그랬더니 맨 같은 거죠. 그래서 몸을 끌걸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리고 몸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 가운데 앉아서, 제 가운데 앉는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의 그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상황, 어떤 고통의 상황, 사망으로 내려가는 상황, 그것을 나타냅니다. 질그릇 쪽을 가지고 몸을 걸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욥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고 저희 모든 그 울타리가 다 제거되니까는 그걸 생각하면 힘들 텐데, 그러나 몸에 막 이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야. 우선 현재 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우선 현재 배가 고프면은 막 다른 생각이 별로 없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 고통 가운데도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을 뻑뻑 끓으면서 다른 고통을, 그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 소유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고통은 오히려 덜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 형용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흑암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감정이 그를 휩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는 잘 모르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이 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9절, 이제 1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들 가운데 아내는 죽지 않고 남아 있었어. 유일하게 이제 아내가 등장합니다. 울타리가 되는 이 아내. 그런데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참 욥은 정말 온전한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주를. 이 아내의 등장이 너무 짤막하게 한 절 나와가지고 욥의 아내는 아주 나쁜 아내, 뭔가 악처로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였듯이 욥의 아내도 악처로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단면만 보니 그렇지.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히브리어 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했거든요. 그 고대에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달라요. 훨씬 더 길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70인역에 보면은 그 아내의 이야기가 아주 길고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게 남편을 애처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7장 5절에 한번 보세요. 7장 5절. 욥기 7장 5절에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그래 피부병이 나고 이러니까는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기가 보통 종기가 아니에요. 흙덩이가 붙었던 것처럼 몸이 이 피부가 굳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막 이 구더기가 막 기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애처로워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하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여자의 그 말이 나옵니다. 아내의 말이 나옵니다. 70인역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에서 일거리를 얻어놓고는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이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사이에 텀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 갑자기 집이 몰락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 아내가 그 부잣집에 호강하던 그 아내가 직접 나가서 나머지 날품팔이를 했다는 거예요. 날품팔이를 했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가지고 일거리 하나를 얻어놓으면은, 그렇지만 그 일이 그날 살아갈 양식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날 일이 너무나 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도록 노동해 보면은 참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도 참 새벽에 나가지고 일거리를 얻잖아요. 그걸 못 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얻으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현장으로 보내주면 현장에 가면은 그 하루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노동이 얼마나 고된지.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가서 저녁에 오기를 삭설 받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그 하루의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힘든 노역을 감당할 때 그 또한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그런 뭐지만 더구나 여자가 부잣집의 사모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가 저 떠돌이대면서 품팔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70연역에는 참 놀랍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너무 부정적으로 줘요. 이제 그와 같은 남편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아내는요, 70인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욥이 자녀들 다 죽고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을 다시 그대로 얻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소유물은 전부 2배 7,000마리였던 이 양은 14,000마리가 되고 3,000마리였던 낙타는 6,000마리가 되고 그리고 500결이었던 소는 1,000결이가 되고 그리고 낙이 500마리 있던 낙이는 1,000마리가 돼. 딱 곱절된데 그런데 아내를 새로 얻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내는 끝까지 이 욥의 고난과 함께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 한마디 딱 나오니까 뭐 그림이라든지 무슨 이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 악처로서 그렇게 누명을 덮어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참 우리가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욥이 그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대단하죠.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적신으로 왔다가 이제 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그게 무엇이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화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또 승리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앞에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사탄이 하는 짓은 늘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1장 22절에도 1장 22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욥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신앙을 드러내며 그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 있죠. 천사들도 이야 이걸 보면서 지금 너무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흠모한다 그래. 천사들. 자기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한다. 천사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그건 한 가지 차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자기들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인간은 모든 면에서 열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은 이 신비는 우리 인간이 이 천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흠모한다. 이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 자, 이제 이렇게 1장과 달리 아내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거의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왔다. 자, 세 친구가 이제 3장에서 27장까지 등장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욥기에 이제 중심을 이루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를 보면은 다 지역이 달라요. 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한 사람은 수아 사람 빌닷, 또 한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각기 다른 지역에서 출발해서 그냥 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이 동방을 대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왕적인 존재야. 이 각 대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36장을 한번 볼까요? 이 욥기의 그 저작, 욥기가 일어났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자손이 나오죠. 에돔의 족보 그러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나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거든요. 이 대만도 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욥은 에서보다도 먼저 거기에 정착했을 인물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나 또는 아브라함보다 더 앞설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에돔의 왕도를 보면요. 왕도를 보면은 33절에 보면요. 33절에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 자, 보스라 하는 게 여기에 에돔의 아주 중요 도시입니다. 보스라. 지금도 막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중동 전쟁할 때 보스라 폭격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이 요르단 지역, 오늘날 요르단. 보스라. 근데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요밥이 욥이라 그래요. 욥. 그 기록해 보면요. 기록해 보면은 요밥 하는 것은 요밥이거든요. 요밥. 여기에 요밥. 욥 할 때 욥은 좀 달라. 욥. 그런데 요 부분은 똑같아. 요 부분은 똑같아. 요밥. 그래서 이 욥이 이와 같은 한 지역 에돔의 한 지역의 왕이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 대만 사람 나오죠. 대만족 속의 땅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41절 보시면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족,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나오죠. 대만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잠깐 이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 도입부에서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거나 아브라함부터 앞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잠깐 에돔 땅에 에서의 이 후손 가운데 인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각 지역의 대표들이 오잖아요. 각 지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적인 존재들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자주 만났던 사람이야. 과거부터 자주 만나서 뭐 했느냐. 뒤에도 보면 나오냐. 계속 토론을 해요. 토론. 철학자들 같이 토론하고 지혜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전부 칼만 들고 늘 도둑질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각 지역으로부터 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라.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규적으로 과거부터 모여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무슨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이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렇게 그런 모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각 지역을 대표한 현자들 또는 왕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리 서로 약속해가지고 한 날 어디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친구들이 아니에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 장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욥을 세 사람이 방문합니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를 뿌리고 그 욥을 보니까는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다. 자, 이거 이 어떤 그 재난과 고난, 고통을 표현할 적에 하나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계속 나오죠.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그게 죄를 뿌리고 티끌을 날리고 막 머리에 막 이 먼지가 더집어 쓰고 막 이러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도 보면 과거에 초상나면은 그 입었는 옷 같은 거 보세요. 완전 누런색 그런 거 삼배로 해가지고 막 쭉 하듯이 그렇게 이 행동으로 그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아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면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는 없다. 우리 세 친구를 뒤에 보면 계속 말하기 때문에 말 많이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일 동안 침묵하며 말없이 그 욥의 고통에 친구들이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고 함께 있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옆에 같이 티끌을 쓰고 앉아 있으면서 그 욥의 고난에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 7일간 긴 침묵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욥과 세 친구 간의 대화가 이제 27장까지 사실상은 욥의 대답까지 치면은 31장까지가 그 내용. 그러니까
이게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이거 딱 보면은 이야기 연결돼요.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요업의 신앙과 그리고 이 세 친구 현자들, 이 사람들의 주장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의 이 생각, 그리고 한계, 인간들의 어떤 그 오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나타나는 그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금 하나의 연극 같잖아요. 연극 같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